오늘 아침은 요한일서 강의 세 번째 시간 대언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고 법정에 서게 되면 거기에는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죄를 깨웁니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해서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변호사가 일어나서 변호사가 변호를 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죄를 지은 걸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때 좋은 변호사,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죄는 감면되든지 아니면 무죄 석방이 되게 됩니다. 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느 변호사를 쓰는 거냐는 겁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쓰면 자기 죄를 탕감받고 또 무죄 석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재판을 보시면서 많이 느끼시겠지만 최근에 대한항공 그 가족의 그 일탈 행위가 여러 번 그 신문에 회자되고 또 매스컴에 나타나고 포트라인에 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아요. 죄가 없어서 그럴까? 분명히 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렇게 구속을 면하는 이유는 유능한 변호사, 많은 돈을 가지고 변호를 하다 보니까 유능한 변호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란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게 가장 두려운 방들은 죽음 후에 있는 하나님 앞의 심판, 대심판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거기서 죄의 유무를 판결받아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말하자면 영생의 복을 받을 것인지 영벌의 저주를 받을 것인지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광경을 눈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세상에 이보다 더 무서운 자리가 있겠는지, 마지막 대심판 자리보다 무서운 자리가 있겠는지, 아무리 무서운 일이 있다 해도 그보다 무서운 자리는 없을 겁니다. 제 모친은 늘 입버릇처럼 이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가 심판받으면 어떠할까? 내가 이렇게 살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지 못하지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십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다 한다면 이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은 글자 그대로 최후의 심판이고 대심판인데 이때 하나님의 위험 앞에 그 누가 피해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언하시는,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무 죄가 없다고 변호하시는 거예요. 사회법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하듯이 마지막 심판대에서도 변호사가 필요한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언자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변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대 법정에서 우리의 유능한 변호사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며 그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로운 생활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지멋대로 산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입의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 끝인 사랑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는 그렇게 사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정신 가지고, 예수님 사상 가지고, 예수님의 인격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말합니다. 즉 범죄한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 앞에 변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을 봅시다.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의 대언자가 되고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은 이 본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용어입니다. 즉 변호자, 옹호자, 위로자, 협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위로하고 옹호하고 협조하는 대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자가, 나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다른 보혜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데 반해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습니다. 성령은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대언자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들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대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 아무도 우리의 죄를 갖다 변호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누가 필요한지 모르시겠습니까? 부모가 필요하겠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죄 지은 우리에게 주님만이 대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분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범죄하지 말아야 하지만 본의 아니게 범죄하였을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게 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 가지고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살아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 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죄 씻음을 받고 천국 가야지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빛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변호한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전혀 죄가 없습니다, 변호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서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우신 그리스도가 대언을 하셔야지 의롭지 못한 자가 대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흠과 티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도 없고 순결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대언자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시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를 위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곧 우리를 대신해서 태어난다는 뜻이죠. 제 생각에 지금 우리 주님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 죄가 흔하다 보니까, 죄가 창일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도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 종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다 씻어줬습니다, 이거 바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아침도 우리 주님 굉장히 바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면서 지난 한 주간을 반성하면서 내가 주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후회하고 반성하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광경에서 주님은 바삐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나 바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주님을 대언자로 말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저자도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언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감추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애를 쓰시는 겁니다. 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종은 내가 용서하고 내가 피로써 감추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주님은 당신의 그 고귀한 피로 우리를 감싸가지고 다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변호하신 오직 한 분 대언자이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마운 분이 또 있을까? 이렇게 고마운 분이. 왜냐하면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고 관심하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내일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임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것으로 인간과의 인연이, 인간과의 관계가 끝났다고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제기랄, 주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놔, 이런 탄식, 이런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그리스도는, 주님은 끝까지,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친구가 되어주고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왜냐하면 죄 가운데 빠진 자를 위해서 대언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대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는지, 능력보다도 할 마음이 있겠는지.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가, 세상에 죄 지은 우리가 뭐가 예쁘다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도 한두 번이, 죄를 변화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주구장창 죄범하고 용서를 드리는데 이거 하나님께 대언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이지. 늘 죄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는데 이게 쉽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종종 상대방을 비난하고 헐뜯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인간 상종 못할 인간이다. 그렇게 믿음직스럽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을 갖다 괴롭힌다는 겁니다. 자꾸 범한 죄, 또 범하고 또 막 한 두어 번만 그러다 하면 그 사람 상종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인데 한두 번이지.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죄를 범하고 주님에게 용서해달라고 비는데 이거 주님 대언한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오늘까지 계속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벨탑 사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중시주로 삼아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번창하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났으면 끝나는데 또 하나님을 대적하겠다고, 하나님과 겨루겠다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망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430년 동안 고통받던 저들이 모세의 인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깨달아야죠. 주범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보면서도, 구름기둥을 보면서도, 불기둥을 보면서도, 새벽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앉아서 죄를 범하지.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누구 보면 나를 보면 나를 보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를 주님이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표현해 날마다 순간마다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치는 없지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05장의 작가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랍다고 찬송했습니다. 그는 정말 인생을 시궁창에 살다가 노예선에 가서 노예선을 도젓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그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송한 겁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에 그 귀한 직분 가지고 언제 한번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고맙다고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그런 감격 있고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위치에서 어떤 직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중요한 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다는 이 고백이 나와야지 않겠냐는 겁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화목해진 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가 화목제물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대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버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화목제물로 바쳐, 이게 쉬운 거냐는 겁니다. 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온전한 제물이 되는 게 쉬운 거냐는 겁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언할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희생제물로 바친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 모든 만백성의 죄를 위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목제물이란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막기 위해 드리는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소나 양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 속죄물을 삼고 하나님과 화목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짓는 죄가 끝이 없다 보니까 날마다 허구한 날 양들이 죽고 소가 죽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근본적인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끊고 그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신 거예요. 그 무서운 진노를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육신으로 막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생각했죠. 허구한 날 인간들이 죄지었다고 짐승만 잡아, 애꿎은 짐승만 잡아 바쳤는데 차라리 내가 화목제물이 되리라,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사도 요한은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모든 자에게 구원이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이 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는 구세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시는 분이기에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이건 주님만이 하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면 하실 수 없는 겁니다. 뭐 유인들이나 착한 사람이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버지, 내가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짐승이 아닌 내가 내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릴 테니 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식놈들이 죄를 범하고 경찰서에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끌려가니까 닭달같이 와야지 않겠습니까? 부모들이 와서 막 싹싹 빌고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 나를 경찰서에 유치장에 넣으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사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 죄는 내가 갚을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무나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 가서
부모가 자식의 죄를 빌어서 용서받을 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존귀하신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는 걸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짐승도 아닌 사람이 그것도 가장 흠없고 티없는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을 버려서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군병들에서 갈기갈기 찢겨지신 겁니다. 글자가들 험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사람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 말의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형님이 군인이었는데 영관장교사, 그때 소령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못했습니다.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형제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언제 결혼할 돈도 없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를 보면 뭘 하려면 꼭 형님을 만나요. 수학여행 가는 것도 형님 만나서 형님 나 수학여행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다 물어봐요. 이게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장이 형님이다 보니까 형님과 상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이 가라고 하면 이제 아버지 허락을 맡아가지고 가는데 그 집에서 아버지도 참 완고하신 분이고 그런데 형님 얘기라고 하면은 그냥 다 들어주는 겁니다. 다 옳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형님이 장남의 권위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희생의 권위로 말의 권위가 있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장남의 권위도 권위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남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에 그 희생의 권위에 그 말발이 서는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형님 같은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할 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가 대언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대언자가 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랑을 베푼 거예요. 찬송가 304장의 작가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려고 해도 기록할 수 없다. 이게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참된 신앙, 바른 신앙,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 가지고 내 정성 가지고 한다는 게 정말 어줍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뜨겁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뒤죽박죽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랑을 입술로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건 말로 하는 것이고 내 머릿속에 든 것이고 실제 내 가슴으로 와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게 여러분 가슴에 와 있습니까?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아름답습니까? 이 감각과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예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의 참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불이 막심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자식이 철에 들어서 부모를 그렇게 정말 우리 부모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얼마나 했었냐. 늙어 허리도 제대로 못 가누고 다리도 못 가누고 그 부모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고 내가 우리 부모에게 차라리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말하면서도 예수의 능력을 말하면서도 예수의 사랑을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가슴에 와 있지 않으니 신앙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그런데 사도 요한은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5절을 보십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이
말씀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사랑에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겁니다. 원수라도 사랑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조건 지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면서 주셨으니만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 4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말하였는데 여기서는 지키는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즉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사랑의 보자기가 너무 이게 작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남편은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내는 사랑하십니까? 부모 사랑하십니까? 도대체 사랑의 보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 남편도 못 덮어주고 아내도 못 덮어 부모도 못 덮어. 그러니 교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냔 말입니다. 그 사랑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해.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내 사랑 가지고 어떤 사랑을 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나는 부족하기에 성령님을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사랑이 부족한 성령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 동신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목사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오빠를 죽인 그 원수를 갖다가 이 손양원 목사님 그 딸 권사님이 오빠라고 하는데 그 쉽겠냔 말입니다. 이게 의형제 아들로 삼으니까 오빠는 오빠 아닙니까? 자기 친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오빠라고 하는데 이게 쉽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어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내 아들로 삼을,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니 성령의 힘으로 원수라도 아들로 삼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대언하시는데 화목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며 지키라고 하는데 못 지킬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데, 지키면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주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의 생명의 은인이고 아니 그보다도 소중한 분인데 그분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사랑의 계명 잘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는데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태어나 용서받게 해주시니 사랑을 실천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중벌을 받아도 내 목이 몇 개가 잘려도 시원치 않은데 용서받게 해주셨으니 당연히 그러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지 않았으면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경험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큰 사랑을 받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을 부르고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를 대언해 주시니, 내가 기도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대언해 주시니 그 고마움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대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랑이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용서하는 까지 모르는 대언까지 하는 건 과분한 사랑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가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 나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갖다 변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대신 벌을 받으시고 대언까지 해준 그 사랑을 알고 언제나 말씀을 지키고 살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며 중보자란 걸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 나의 화목자란 걸 알아야 내가 바르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 생활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가 행하신 뜻대로 살려고 하고 힘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마워서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요구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데 커다란 정말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믿고 주 안에 산다고 말하려면 예수님처럼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고상한 인격 가지고 그 넓은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고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참 무리한 요구인데 아무튼 우리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사랑받은 당사자들이니까 살려고 힘쓰고 얘는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근데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큰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 바르게. 제가 아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참 깜빵을 들랑달랑했어요. 이 동네에서 그냥 이 논두렁 깡패들 있잖아요, 논두렁. 사람 때리고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젊은 날은 뭐 거의 감옥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서 못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도소에서 이제 복음 전도자리에서 이 전도를 받은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새 사람이 된다. 예수만 믿으면. 이게 별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소리 100번 해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말이 가슴판에 마음판에 쏙 박혀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죄도 묻지 않고 새 사람이 돼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이 말을 듣고 그가 교도소에 나와서 교회로 온 겁니다. 나도 이제 예수 믿겠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제 간증은 뭐냐면 나도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나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쁨, 그 감격을 계속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는 죄 씻음 받은 감격이 넘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뒤돌아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죄 씻음 받고 주님 뜻대로 살 주님을 닮으려고 힘쓰고 애를 쓴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뿐 아니라 음지에서 그리스도의 상을 몸소 실천하며 본득에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다 죄 씻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닮아 살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로 아는 걸 행동으로 옮겨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거 다 버리고 물과 피를 쏟은 것도 그것도 고마운데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대변하면서 죄 없다고 하나님께 이 대언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남을 사는 기쁨을 가지할 겁니까? 그냥 누가 좀 죄 보면서 용서해 좀 그것 막 자랑하느라고. 그거 뭐 당연한 건데 그 자랑하고 말 게 뭐 있어요? 당연한 건데.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엄청난 1만 달란트 더 큰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단위원 갚아주면서 말이에요. 그거 티대요. 여러분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한 사람 그 유인들을 보면은요 눈물겹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물겹지요. 도저히 우리가 감당 못할 그런 사랑을 베푸니까. 프랑스의 한 고아원에서는
악한 아이를 감화시키는 그 비율이, 이 프로테이가 굉장히 높은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이 규칙이 뭐냐면 한 아이가 잘못하면 엄격한 벌을 주는데 대신 벌 받을 사람이 탕감해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처럼 내가 그 죄를 쓰겠습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하면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어느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칼로 흉기로 찌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아원에 있다 보면 흔히 있던 일입니다. 저도 우리 부친이, 선친이 그 고아원 관계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 고아원에 참 험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 이게.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서 칼을 가지고 흉기로 남을 찌른 사람을 갖다 공동 이제 결판을 낸 겁니다. 공동 결정으로 칼로 찌른 아이를 3주 동안 암실, 어두컴컴한 곳에 넣어놓고 문을 잠궈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계속 먹을 걸 갖다 이게 물과 빵을 갖다 이렇게 조금씩 갖다 준 겁니다. 한 주간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원장님이 그런 거예요. 누가 대신 가서 저 사람을 벌을 받을 사람이 있느냐? 지금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벌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누가 대신 십자가를 진 사람이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흉기에 찔린 아이가 지가 대신 벌을 받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미움이 클 텐데, 죽이고 싶을 텐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대신, 그 아이가 이제 그 어둠컴컴한 광에 갇혔고, 또 누가 그 빵과 물을 넣어주냐? 칼로 찌른 아이가 넣어주는 거예요. 칼로 찌른 아이가.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죠. 첫 주는, 한 주는 이 칼로 찌른 아이가 가서 암실에 살았고, 이제는 칼로 찔림받은 아이가 지금 지 대신해서 암실에 가 사는 겁니다. 한 주간 이렇게 하더니만 원장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펑펑 울더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새 사람 되겠다고. 이 아이가,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나. 아무리 아이지만 지가 찌른 아이가 대신 벌을 받겠다고 그 감옥에 갇혀있고 암실에 갇혀있고, 지가 그 일을 하면서 마음이 편했겠냐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도 이런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목사라는 우리가, 장로라는 우리가, 권사라는 우리가, 집사라는 우리가 이거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내 눈에 흙이 되어지는 그 사람 용서 못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기를 흉기로 찌른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암실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예수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그렇게 원수지고 사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인생일 때 나를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을 감사하며 산 인물인데, 거기다 중보기도한 걸 보면서 감탄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기도한 것을 감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사랑에 인색하지 말자는 겁니다.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을 드나들며 주님을 바라보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 내 작은 청소이라도 내 모든 것 다 내놓고 주님 행하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삶이니까. 자, 오늘 아침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큰 사랑을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의 큰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성령께 한번 구해보세요. 성령님이요, 내가 주님의 큰 사랑을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그 사랑을 못 느끼고 냉랭하게 살았는데, 그 사랑 느끼고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한번 다짐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고 남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갚은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밖에 안 남. 우리가 먹은 거, 돈 번 거 하나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랑한 것만 남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언자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대언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건, 나도 사랑을 안 해보니까 그 사랑을 못 깨닫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자기도 못 사는 거예요. 남편 안에 사랑 그만두고 자기가 자기도 못 사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짓고 불안에 떨지 맙시다. 죄짓고 불안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거룩한 종들로서, 거룩한 직분자들로서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에 맺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본받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